3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31장 5절에 있는 5절 저 뒷부분에 있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표현하시기를 뛰어넘어 구원한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다가 왜 도움이 필요하죠? 유다라는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위기 속에 있죠. 다 힘들다 그래요.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도 힘들다 그러고요.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다 위기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유다도 위기였습니다. 아수르가 이제 점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곧 망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군인을, 외국의 마병, 외국의 무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제사회에 있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러잖아요. 냉전 때 그 이전부터 그랬고 냉전이 아직도 안 끝나가지고 우리나라만 지금 분단이 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옛날에는 러시아, 소련, 그다음에 중국, 미국,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죠. 그래서 어느 나라 편을 들까? 어느 나라의 좀 핵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까? 이게 늘 우리의 정치이고 이게 우리의 경제고 이게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도움을 구하고 싶단 말입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어떻게 좀 도움을 구할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인데 애굽에 마병과 병거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자는 거죠. 그 당시에 마병과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의 탱크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당시의 무기 수준으로 볼 때 오늘날에는 뭐 핵무기 같은 거죠. 어마어마한 무기를 도입하면 우리나라가 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도움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기가 더 든든하죠. 총칼이 더 든든하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애굽을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왜 하나님은 지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앞장에 있는 이사야 30장 2절 보십시오.
바로 앞장 3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보고 유다 너네들이 바로 애굽 파라오의 세력 안에 들어가서 파라오의 그 핵 우산 안에 들어가 가지고 보호받으려 하는 그것이 니들이 지금 스스로 강하려 하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또는 애굽을 의지한다 또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의지한다 돈 부귀 영화를 의지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고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하거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나는 한번 강해보고 싶어요 라는 뜻이라는 거죠. 30장 2절에 스스로 강하려 하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한번 강해보고 싶어가지고 내 힘을 높이기 위하여 내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 먹은 그 수치 때문에 스스로 무화과 이파리로 내 몸을 가린 거 이게 스스로 강하려 하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평화로울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안식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밖에서 밖에서 안으로 나에게 평화를 줘야 되고 밖에서 안으로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에게 안식을 주어야 안식할 수 있는 존재인데 나 스스로 내가 태평성대를 누려볼 거야. 내가 무기를 도입해서라도 또는 무기를 내가 개발해서라도 나 스스로 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노력을 보고 여기서는 대명사로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강하려 하는 이것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존재이지요.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곳이 그 언약궤 뚜껑이고요. 언약궤 뚜껑에 덮인다. 이게 내 죄가 가려진다. 뚜껑에 덮여지는 거니까. 그다음 언약궤 뚜껑에는 또 그룹들의 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받는다라는 그 이미지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들 천사들의 날개 아래 거기를 보고 언약궤 뚜껑 거기를 보고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사는 건데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 당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성전 건물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당신이 있는 거기가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그것이 시은좌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라는 이미지이죠. 그래서 모압 여자 룻이 거지꼴이 돼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온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 옷 겉옷 끝에 겉옷 끝자락에 겉옷을 덮고 눕게 되지 않습니까? 즉 신랑의 옷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 신랑이 덮고 자는 그 이불 속에 파묻히게 되는 것, 이거 신혼을 의미하고 결혼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하죠. 이것을 부부라 그러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가 부부, 신랑과 신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즉 신랑께서 신랑의 이불로 또는 신랑의 겉옷으로 자기 아내 신부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덮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성도가 스스로 강하려고 애굽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강하려고 불교 믿는 거고 스스로 강하려고 신천지 믿는 건데 그와 똑같은 원리로 스스로 신부가 교회가 스스로 자기가 강하려고 기독교를 믿는다. 스스로 개신교를 믿는다? 그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건 이름만 개신교지 개신교 아니죠. 이름만 기독교지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어 죄인됨이 발견되고 발각되어서 나는 예수님께서 내 신랑께서 가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되는 그러한 창녀와 같아요의 상태가 그게 예수교죠. 그게 기독교고 그게 개신교란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루터 칼빈이 목숨 걸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신학적 지식으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간 거잖아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회의 이 정신 또는 종교개혁의 그 예수님 십자가 구속사 정신의 그 구속사 중심의 그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전부 알미니안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칼빈주의라 그러는데 대부분이 알미니안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목회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알미니안 이러면 용어가 좀 어렵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다 해설해 놓았는데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무언가 열심히 해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요 사상을 좀 어려운 말로는 알미니안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기복신앙이라고도 말하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교회만 좀 사실 똑바로 다녀도 교회에서도 사실 다 정제되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모두가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열심히 잘 해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게 오늘 이사야 30장 2절에서 말하는 니들이 지금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는구나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덮어주시는 그 신랑의 그 이불 그거 말고 내가 스스로 이걸 마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좀 덮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좀 잘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이게 내가 스스로 한번 강해보겠습니다 라는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이고 이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니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모식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면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2절에 그 스스로 강하려 한다는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뒷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2절 뒷부분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가지예요. 인간 스스로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 나의 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뭡니까?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입에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말했다. 이게 God spell이거든요. God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대문자 God, 그러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 God, 하나님께서 스펠링 이게 뭐 철자법 말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문자 말하는 거. God spell 이게 약간의 언어 유희인데 God spell, 가스펠 이거를 가스펠송 복음성가 복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스펠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유 됐어요. 내가 복음은 믿었어요. 내가 주일학교 때 그거는 졸업했어요. 이거 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게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다고요. 복음과 나 스스로가 서로 싸웁니다. 사탄은 나 스스로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도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내 편이에요. 열심히 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네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더 열심히 돈을 갖다 바치란 말이야. 더 열심히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러면 저 하나님이 니한테 감동해서 복을 안 주겠어?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 이 유혹을 예수님한테도 했단 말입니다. 사탄이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거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라는 이런 유혹들,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훌륭해 보이잖아요. 너무 신앙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바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내 속에 들어있는 나 스스로라고 하는 종교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게 애굽 내려가는 거야. 그게 왜 도로 애굽을 하고 있니? 내가 너를 출애굽 시켜놨는데 왜 도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내가 종교성에 쩔어가지고 죄의 종된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 자리가 아무리 교회당 아니라도 거기가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게 스스로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스스로와 나의 입, 즉 하나님의 그 복음과 싸웁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나의 입,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술의 그 기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데 썩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의 입이란 말입니다. 근데 요 말만 있고 아무 행함이 없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어때요? 말이 있었고 그 말이 그대로 행해진 사건, 요게 야고보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예수님이 직접 미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이 그대로 된 거잖아요. 갓스펠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썩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고 썩어져 죽으려 오셨단 말입니다. 죽으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기 생명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신 그 썩어 죽은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하나의 미랄이 죽은 사건, 예수님이 미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요걸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어나신 분이 그 신생아 어린애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이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맹세는 안 이루어져요. 약속을 너무 쉽게 어겨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 언약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사야서에 다 나오죠. 하늘에서 빗방울이 땅에 떨어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증발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그 뜻하시고 원하시는, 의지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룬다 그랬단 말입니다. 말씀이 위에서 내려와 아래에서 내려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뭡니까?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봤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1900년대 이후에 다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봤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 내 같은 게 그게 믿어지더라는 말입니다. 나 분명히 보았네. 그때 소경이 눈 뜨는 걸 나 분명히 보았네. 예수님이 거기 성육신 하신 걸 내가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내가 죽인 것이고 날 위해 돌아가신 거라는 걸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맞아요, 나도 봤어요, 나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되어진 그 죄인들의 상태를 보고 교회,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이 죄인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지금, 유튜브 앞에 지금 모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형편이 괜찮으면 다시 모였으면 좋겠고요. 두세 사람이라도 자꾸 모여서 얼굴을 봐야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죄인됨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말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상태.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은혜의 나눔이고 이게 간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봤어요. 뭐를요? 갓 스펠이 육신이 된 상태를. 그 복음이, 말씀이 그 육신이 된 그 상태, 예수님이시군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반대쪽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나는 스스로니까 이 스스로를 죽이시는군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스스로를 부인, 자기 부인, 내 자아가 부인되는군요.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인간은 없거든요. 부인되는군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이것이 웬 은혜요? 이것이 웬 긍휼입니까? 라고 받지 못할 이 긍휼을 받아버린 나머지 감사하는 이런 상태. 그거를 보고 행함이라 그러고요. 그거를 보고 행함이라 그래요. 그거를 보고 적용되었구나. 야, 너에게 삶이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뭘 해야 삶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뭘 행하고 뭘 많이 바치고 뭘 기도를 많이 해야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라고, 요거 반대쪽의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니 왜 애굽 내려가니? 너 왜 인생 의지하니? 너 왜 종교성으로 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 오늘 본문 31장 1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말, 홀스. 그 당시 최고의 무기는 말이잖아요. 오늘날 치면 뭐 핵무기 같은 거죠.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합니다. 병거, 마병, 이게 최첨단 무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기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게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겁니다. 또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의 자아, 자기 스스로 행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아닌 행동을 내가 더 많이 할래요라는 그 자기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그거 하면 괜찮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행함을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든 인간은 자기 종교심으로 그걸 합니다. 그걸 보고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냐? 여호와께서도 다 생각이 있으신즉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재앙을 내린다는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라고 말했는데 애굽이라는 단어 나왔고 재앙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 재앙 기억해야죠. 애굽에서 열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고 그 열 재앙의 화를 입지 않게 하시고 출애굽시켜 놨는데 도로 들어간다고요, 그 안으로. 그럼 열 재앙 받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재앙을 막 받고 싶어가지고 막
천국 가는 줄 알고 지옥으로 가고요. 천국 가는 방법인 줄 알고 막 교회를 다니고 이래요. 거꾸로입니다. 열재앙 속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행함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 열재앙 속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면서 막 환영해주고 우리 서로 예수 잘 믿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가짜더라는 거죠. 그 재앙을 오히려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하나님께서 혹시 말씀을 조금 변하게 하시면 그 사람 모두가 지옥 안 가고 막 거기서도 막 그러니까 자기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전혀 변하게 하지 않으신다.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한 알의 밀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썩어서 30, 60, 100배의 결실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땅으로 가서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좀 변하면 어떤 변할 수 있는 일, 즉 이혼이라는 일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실제로 막 이혼을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이혼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 같은 인물이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신부가 고멜이잖아요. 창녀잖아요. 창녀니까 이거를 내쫓고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결혼하고 더 사랑하고 팔려갔을 때도 돈 주고 다시 사오고 사랑해주고 아들 딸 낳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혼 안 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호세아와 고멜 누가 짝지어 줬죠? 하나님이 중매 결혼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둘이 결혼해. 호세아는 싫죠. 창녀랑 결혼하기. 목사님인데 그래도 결혼했고 순종했고 사랑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창녀와 같은 나와 결혼해서 하나님이 나와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 외간 남자의 아들 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딸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신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하마 로암미에서 로자 떼버리고 내 아들 내 긍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고 나라고 하는 자식들이 창녀의 자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여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 아래 들어가게 되는 이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를 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 말씀들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일양 항상 동일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셔도 그대로 다 이룬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그 중심은 십자가이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뤘단 말이죠? 방금 읽었던 이 2절에 있는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에 다 이루어짐 말고 다른 걸 좋아하는 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재앙 받는다는 겁니다. 열 재앙의 핵심은 뭐죠? 제일 마지막 장자의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지옥이라는 뜻이죠.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십니다. 악행하는 자들이나 행악을 돕는 자 다 같은 말이겠죠. 근데 여기서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악행하는 자들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애굽의 핵무기와 사드를 우리나라에 좀 도입해 보겠다. 그거 하면 우리가 진짜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어. 뭐 요런 관점. 성조기와 태극기와 이스라엘 깃발 또는 주체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돼. 뭐 이런 모든 인간의 문예 사조 또는 모든 인간의 사상, 그것이 자유주의든지 민주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사회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인간이 이즘 붙은 그 모든 것, 그게 악행하는 거죠. 근데 그 악행하는 자들도 죽이시고 그 행악을 돕는 자들도 죽이신대요. 행악은 지금 누가 돕습니까? 애굽이 돕잖아요. 유다는 도움을 받고 싶고 애굽은 도와주려고 하고 둘 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이 말이 인생이다 이 말이죠.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유한하고 참 나약합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약한 그것을 왜 의지하느냐? 그 나약한 것이 뭡니까? 돈이고요, 의식주고, 어떤 권력이고, 파워고,
사람 들이고 우리 인간의 제도 들이고 그래요. 종교고요. 그거를 왜 의지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금 나왔던 애굽은 사람이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 문화, 종교, 인간 모든 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구조사 센서스 합니다만은 훅 불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한번 큰 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인생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 병거, 말들, 마병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육체 세 번역에 보면 고기 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번역인지. 육체다 이 말은 그거 고기 덩어리야. 정육점에 달려있는 그 소고기, 돼지고기 같이 생명이 없는 존재, 맛있게 국 끓여 먹으면 되는 존재인데 말고기 먹잖아요. 제주도 가면. 근데 그 말의 그 힘줄과 말의 그 근육과 파워를 의지해가지고 그 무기 삼아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아수르를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그냥 고기 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들은 고기 덩어리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돕는 자가 아까 누구였습니까? 애굽이었고,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유다니까 우리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고, 돕는 자는 누굽니까?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인간 시스템이죠. 종교라고 하는 인간 시스템이 우리를 돕겠다 그러고 우리를 도와드릴게요. 사회복지 시스템을 잘 갖춘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방역수칙과 또는 적절한 어떤 거리두기를 통하여 이 사회에 덕이 되는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시스템, 그게 돕는 자고, 우리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발열 체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막 교회가 칭찬받고 이래요. 근데 그게 수백만 원짜리란 말입니다. 아무 교회나 다 그런 걸 도입합니까? 돈 많아가지고, 돈 많은 교회가 예배당 입구에다가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부를 돕는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만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리고 그런 칭찬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욕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욕먹으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게 우리들인 건데 세상에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저 교회는 비대면을 참 잘하더라, 또는 저 교회는 대면을 하기는 해도 수칙을 잘 지키더라는 것으로 칭찬을 듣는 이 상황, 이거 안 어울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색한 겁니다. 어색한 겁니다. 교회가 언제 로마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타락했을 때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순교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고신이라면서요. 우리 고신이라면서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찬 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칭찬 듣는 것은 심히 어색한 일이죠. 도움받는 것은 심히 어색한 일입니다. 물과 기름이라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어울리는 거죠. 십자가 복음 자체가 바이러스입니다. 옛날에 저 역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고요. 코로나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가 이미 돕는 자고 도움을 받는 자들. 우리끼리 그냥 꿍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셨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거다.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시온산과 그 언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예루살렘 중심의 이 일은 뭐냐면 시오니즘인데,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진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유대인처럼 그런 시오니즘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시오니즘이 다 이루어진 거고 예루살렘이 다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다시 지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일을 마치 사자가 먹이를 딱 움키고 안 뺏기려고 딱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딱 보호하면서 그 일을 다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렇게 자기 먹이 때문에 딱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목동들이 그걸 보고는, 야, 사자 나타났다, 저 사자 잡자 이러면서 목동들이 10명 20명 막 모여가지고 저 사자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한번 도와보자 라고 한들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그러니까 사자가 으르렁 한번 하면은 목동들 다 도망갈 거란 말이죠. 지금 유다가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애굽아 나 좀 도와줘라고 애굽을 막 불러 모았단 말입니다. 지금 목동들을 막 불러 모았는데 사자가 한번 으르렁거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그 일, 하나님의 그 열심인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마치 사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를 마다하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애굽 목동아 내 좀 도와줘. 미국 핵무기야 내 좀 도와줘. 성족이야 이스라엘 깃봐라. 또는 북조선 김정은아 우리를 좀 도와줘.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자기 정치적 성향 따라 믿어요. 개신교가 특히나. 보수 기독교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보수라는 말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보수이고 십자가 진리를 향한 진보를 말하는 건데 보수 진보를 정치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중심은 예수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목동들이 몰려와가지고 4절 중간에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목동들이 막 모여서 막 떠들거든요. 손에 작대기 들고 몽둥이 들고 사자를 어떻게 잡을까 막 떠들어요. 이 떠드는 것을 보고 시편 2편에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드는가, 어찌하여 군왕들이 막 소란하는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민족들마다 무슨 공동체 무슨 모임마다 각 종교들마다 전부 시끄러워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막 냅니다. 여러 기획, 교회 컨설턴트, 프로그램, 무슨 방법론, 교회 부흥 방법론, 세미나 모든 것을 가지고 막 떠드는데 시끄럽다고 그러십니다.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일만을 이루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망하고 이 십자가만 굳게 서게 됩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5절 보시면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같은 이야기죠.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그 다음에 5절에는 새와 같이 날개치면서, 새의 날개, 은혜의 날개 아래 아까 뭐였습니까? 시은 좌의 그 상황이고,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시은하고 계시는 거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죠.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내된 창녀였던 죄인이고 고아와 과부인 자기 백성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마치 사자같이 보호하시고 새 날개치는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저는 까마귀한테 이거 당해본 적이 있어요. 부산대 앞에 여기 금정산에 올라가다가 정상적인 등산로 말고 이쪽 뭡니까? 옛날 중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샛길이라서 좀 그늘지고 분위기가 좀 음산해요. 근데 혼자 모험해 보겠다고 혼자 그쪽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응달지고 막 바위가 있고 이런데 까마귀가 너무 시끄럽게 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점점 가까이 가니까 까마귀 소리 점점 크게 들리고 가장 크게 들리는 딱 그 시점, 그러니까 까마귀가 어딘가 있었겠죠. 가장 가까운 데 있었겠죠. 딱 가장 크게 들리는 시점까지 딱 갔을 때 바로 밑에 까마귀 새끼가 있더라고요. 그게 둥지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뭔지. 근데 까마귀는 새끼도 되게 크던데 까마귀 새끼가 있고 제대로 못 걷고 막 이게 바닥에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있는 거예요. 어미새가 얼마나 시끄럽게 울면서 막 공격할 듯한, 이게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아스 루세 그 관계이고,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나가고 나서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에서 떨어지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받아먹는 그 상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앉아서 말씀 받아먹고 있는 이 상태. 여러분 이게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호하는 그 사건을 31장 5절 끝부분에서는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제목이 될까요? 이걸 왜 저는 지금 이거를 주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걸까요? 뛰어넘어 구원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상한 표현인 거죠. 뛰어넘는데 그것이 왜 구원이 되는가? 뛰어넘는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뛰어넘는다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제목이 유월절이고, 유월절, 유월한다, 뛰어넘는다 이 말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게 뭐죠?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잖아요. 아까 애굽과 재앙이라는 단어 나왔죠. 근데 그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요? 재앙을 좋아하는 거죠. 지옥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옥이 좋아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지옥 좋아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피를 볼 때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재앙 피하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재앙 피하는 길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뛰어넘어진 거, 이게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거는 싫고 그 재앙 내렸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겠다? 그 종교성 자기 공로로, 자기의 율법주의로, 자기 행함으로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다? 이게 재앙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평생 교회 다녀도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있으면, 어린 양 유월절에 피가 있으면 내가 넘어가리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넘어간다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 말로는 페사흐, 파사흐 이런 발음을 쓰더라고요. 이게 스트롱 코드 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6452번인가 그래요. 6452번 스트롱 코드. 발음은 페사흐 이런 발음인데, 이게 영어로도 발음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재밌게도. 영어는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오버 해가지고 패스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넘어간다. 그러니까 뭐죠? 면제됐다 이 말이죠. 죽음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죽음이 내가 면제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점점 오는데 이렇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면제가 될 수 있죠? 그 죽음 면제, 속죄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이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라는 이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걸 의미하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재앙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싫고, 이게 얼마나 식상했으면은, 이게 얼마나 실증이 났으면은 고거 있었던 그 재앙이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개가 그 토해내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이 목사라는, 이 성직자라는 우리가 그러하고요.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면 다 그래요. 왜냐하면 범사에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라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입니다. 그게 개가 토해내었던 것을 다시 먹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지옥이라 그럽니다. 재앙입니다. 죽음이 면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이 죽음이 뛰어넘어지는 거죠.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게 율법 속에도 다 있는 언약궤 뚜껑에 있는 그 의미죠. 뚜껑,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의 죄를 뛰어넘어간다. 긍휼을 그렇게 베푸시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다시 이사야 31장 5절로 돌아오면 끝부분에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게 스트롱 코드 6452번이고, 페사흐, 패스 오버한다.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밖으로 쫓겨나온 상태, 출애굽한 상태,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 받았다는 자들이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제가 하나님을 잘 도와드릴게요, 내가 행함으로 열심히 이것저것을 다 많이 할게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실 거죠 라고 믿게 되면 그게 애굽으로 돌아간 거란 말입니다. 차등 상급론이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고,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애굽으로 돌아간 겁니다. 전도 많이 하면 하늘에서 상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게 애굽으로 돌아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알미니아니즘이고,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종교성이고, 인간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SFC 강령에 있는 교회 중심은 그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인 그 교회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사는 그것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게 입애굽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반대쪽을 말씀하십니다. 즉 스스로 말고 나의 입을 말씀하시고 인간 중심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곧 유월절이고 그게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랍니다. 우리가 심히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모든 성도라는 사람들이 즉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호세아를 심히 거역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심히 거역했습니다. 근데 거역하던 그에게로 돌아와라. 탕자처럼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탕자처럼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나는 종 중에 하나로나 써달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상거가 먼데 동구 밖에 나와 계셔. 그분이 버선발로 돌아오라고, 둘째 아들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애국하지 말고 여러분, 애국하지 말고요. 그 종교성으로 살지 말고요.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믿는 그것이 이 탕자인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어요.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요. 문자로 말로는 그렇게 표현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 사랑에 덮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이거 앞에도 표현이 있었죠. 30장 22절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라고 하리라.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나의 그 신앙아 나가라 이 말입니다. 평생 모태신앙으로 3, 4대 믿었다는 그 신앙, 그 가짜신앙 나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걸 나가라 그러냐면 30장 22절에 불결한 물건에 각주 1 붙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각주 1에 월경대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한 생리대, 이미 오염된 생리대를 말하는 거죠. 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더러운 걸 또 쓰고 할 수 없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토해냈던 거 다시 먹고 토해냈던 거 다시 먹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거 버려라는 말입니다. 사실 버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놈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쫓겨나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쫓겨나는 것이. 안 쫓겨나면 우리가 안 버리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 생리대 더러운 걸 안 버리고 그래도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자꾸 우리가 미련을 가지거든요. 아니요, 나가라라고 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언제 되느냐 하면 사실은 십자가에서 이게 되죠. 십자가에서 되어야 하죠. 근데 십자가에서 그게 안 된다? 예수님 앞에서 그게 안 된다? 그럼 재림이죠. 재림 때 이거 되면 끝장이잖아요. 재림 때는 진짜로 이제 버리게 되거든요. 재림 때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다는 그 자부심을 버리게 되거든요. 가짜였네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 진짜군요. 예수님 십자가만 진짜인데 내가 엉뚱한 교리적인 거, 엉뚱한 진짜 교리 말고 지가 만든 교리, 엉뚱한 나의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었네요. 이거 재림 때는 진짜로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재림 때 버리면 늦잖아요, 여러분. 그건 심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어줘요. 예수님 십자가 전부군요. 라고 하게 되면 그 더러운 생리대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나가라 이제. 더러운 신앙아 우상 숭배야 나가라 라고 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버리게 될 거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금송아지 왜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처럼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예수님 잘 믿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 메소디스트 감리교회가 원래는 요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거 안 해요. 감리교회를 제가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모든 개신교인이 대부분 요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니까 방법론자, 감리교인, 방법론자 이 말이란 말입니다. 새벽에는 5시에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5장을 읽어. 그 다음에 기도를 한 30분 이상 해. 그 다음에 무슨 거를 묵상해. 간증문을 이렇게 한번 써봐. 점심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 하는 메소드, 방법론을 정해놓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왜 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려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정해놓고 한다. 요게 종교심입니다. 이거 원래 불교에 있는 거고 당군 신앙에 있는 거고 이슬람에 있는 거고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건데 개신교도 요거 따라 하잖아요. 요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불교를 따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왜 드립니까? 다른 종교가 하는 거잖아요. 원래 송구영신 때 왜 해요? 왜 자정 때 하냐고요. 왜 12시 자정 때 19, 87, 65, 43 이거 카운트다운 하면서 202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짓을 왜 하냔 말입니다. 왜 밤 12시에 모이냔 말이에요. 원래 그거 뭐 동양신앙에서 하는 거고 무속신앙에서 하는 거고 그 시간은 인간이 정한 거잖아요. 황제가 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시간은요. 아니 낮에 모이란 말입니다. 낮에 해가 지면은 자고 해가 뜨면은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인데 왜 인간이 갸륵한 종교심으로 자기의 잠 오는 것마저 헌신해 가면서 봉사해 가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보겠습니다. 송구영신하는 그런 마음들 범사에 많은 종교심에서 나온 거죠. 이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불교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책은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책은요. 그러니까 불교도나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거나 같은 거라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게 우리가 만든 은우상 금우상입니다. 그것을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거 좋은 소식이죠. 지금 아수르 때문에 막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해 볼까 이랬는데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랬으니까 일단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으면 아니겠고 이러니까 이건 뭐지?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로 저거 무찌르려고 했는데 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칼로 아수르를 무찌려고 했는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이랬습니다. 아수르가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아수르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랬습니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으면 아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의 힘, 인간의 인생의 열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망할 거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독자들은 관심을 가져야죠. 그럼 누구 칼 때문이지? 애굽 칼도 아니고 미국 칼도 아니고 일본 칼, 중국도 아니고 누구의 칼로 말미암음이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다음 장 32장의 1절에 보세요.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Behold, 보라, 주의 환기시키는 거죠. 자, 너희들 지금 관심 누구의 칼인지 알고 싶지? 봐라, 이분의 칼이야. 이 사람의 칼이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장차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그 얘기 계속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고 창세기에서도 유다에게 내린 그 유언, 그래서 장차 이 유다의 가문에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메시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럼 누구로 말미암음이라는 얘기입니까? 보라, 장차 한 왕으로 말미암음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적 그리스도가 망할 것이다. 원시 복음이 성취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것만 되면 돼요. 뭘 그렇게 우리가 이루려고 애를 씁니까? 그것만 되면 돼요. 근데 그게 다 됐대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믿어진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분이 믿어진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진 거, 그게 성도이고 교회지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아수르가, 즉 예수님의 대적 적 그리스도가 사탄이 패할 것이다. 9절 그의 반석은, 이거 아수르의 반석을 말합니다. 반석 이러면, 성경에서 반석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다른 말로 왕이죠. 임금님이죠. 그러니까 반석 이러면 임금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반석은 아수르의 임금님이겠죠.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아수르 왕이 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알, 리워야단,
적그리스도 뱀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망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쪽에 있던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아까 나의 이 복음 반대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스로가 있었잖아요.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탄 편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탄 편인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내고 이 사탄 죽이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 면제시켜준다는 말입니다.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죽이고 나는 죽음이 뛰어넘어 나를 예수님의 아내 삼는다는 얘기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반석, 저 사탄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고관들이 아수르의 군대 깃발을 막 펼치면서 전진하면서 막 진군하면서 깃발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깃발이 망하기 때문에 우리 깃발이 망하네? 라고 놀란다. 이런 뜻이고요. 또 다른 뜻은 기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치. 어디에 세우십니까? 시온산 꼭대기에. 시온산 꼭대기에 세우시는 여호와의 기치, 깃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탄 저놈들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네 라고 죽는 존재가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지요. 이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요. 진리라고요. 이것만 진리입니다. 31장 1절부터 9절까지 전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만 진리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들이고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만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이것만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억이라도라는 게 이거죠. 1.1억이라도 떨어지지 않냐 그대로 다 이루어진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시오니즘이죠.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그게 시오니즘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것도 종교심이에요. 진짜 시오니즘이 이루어진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이루었고요. 시온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다 완성됐어요. 그 성전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음이 성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성전이고 교회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 불이 거기에 있다. 풀무가 거기에 있다. 이 불과 풀무불로 적군을 죽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이 불에 각주 2 붙어 있고 히브리어로 이게 빛이라는 뜻이라고 지금 설명해 놨어요. 각주에. 그러니까 빛이죠. 누가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반대쪽, 예수님 싫어서 예수님 말고 다른 도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대쪽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는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의 뛰어넘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뛰어넘어 구원한다라는 것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거죠. 십자가가 이미 식상해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절로 십자가가 식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해지니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다른 거 하면서 이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는 좀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 사실은 소홀해진 것이고 소원해진 것이고 십자가가 식상해진 거죠.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율법주의 같은 겁니다. 또는 인본주의, 인과율 같은 겁니다. 인과율, 내가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로서 좋은 상급이 있어 라고 믿는 것. 대부분의 교회가 이 인과율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입니다. 잘 되는 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대부분이. 그리고 교회 건물에 다 십자가는 붙어있죠. 말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사실 핵심은 사람들이죠. 사람 중심이고 핵심은 나잖아요. 목사님 중심이거나 그 사람 중심이거나 신방 피로자, 신방 피로자. 그 사람을 위한 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건면해주는 말, 사람 중심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는 무시하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는 2주 이상 반복하면 하는 사람도 식상하다고 느끼고 듣는 사람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만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주로 뭐합니까? 인간의 헌신, 행함, 적용, 삶의 적용 또는 신앙의 어떤 생활 그런 걸 강조하죠.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마땅한 건데 마땅한 거는 그냥 되는 거지.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마땅한 것을 자꾸 강조한다는 것은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땅한 것을 자꾸만 하세요 강조한다는 것은 자기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것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면 하게 되는 줄 알고 마땅한 거는 그냥 하게 되는 거죠. 마땅한 거는 종들이 마땅해가지고 너무나 마땅해가지고 혹시 주인께서 칭찬을 하셔도 이거는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해야 돼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가려져야 될 일이지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라고 자꾸 말해서 잘하면 칭찬 많이 듣고 표창장 받고 간증자로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하다라는 그 말 속에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되지를 않습니다. 헌신이 되지를 않습니다. 헌신은 예수님만 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꾸만 인간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자격지심입니다. 열등감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다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리려는 열심이에요. 이게 가만 놔두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래서 진짜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을 보지 아니하면 자꾸만 요것만 나와요. 저도 그렇고요. 자꾸 자격지심 나오고 열등감을 가리려는 내 열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등감 또는 반대로 또는 우월감이에요. 열등감과 우월감이 거의 같은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을 가리려는 열심이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교만입니다. 이게 종교생활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십시오. 왜 그런 곳에 계속 출석하십니까? 왜 그런 자들을 돕고 계십니까? 왜 사탄의 회에 모여 계십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회란 말입니다. 왜 사탄의 회에 모여 계십니까? 어린 양 피를 믿고 거기서 쫓겨나십시오. 그렇게 쫓겨난 게 출애굽입니다. 쫓겨난다. 애굽에서 쫓겨난다. 출애굽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게 출애굽이죠.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